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궁의 영광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짚어서 오늘 읽어봤는데요. 10장 전체가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그리고 그가 누렸던 엄청난 사치스러움에 관한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둬들었던 세금만 해도 금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따로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수입들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모은 그 금을 쳐서 느린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금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금으로 만든 방패들은 전쟁을 위한 전투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한 행사 때 왕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의전용 도구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앉은 왕좌는 또 어떤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앉은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서 화려한 장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양도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6층계를 만들고 그 층계를 올라가면 그 보좌에 앉았을 때 층계 양 옆쪽에는 모든 계단마다 사자 조각을 세워두었습니다. 왕이 앉는 보좌의 팔걸이에도 사자가 새겨져서 정말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보좌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게다가
모든 집기를 금으로 만들었고 은이 흔해서 은이 귀하지 않게 여겨졌다라고 말할 만큼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고 어떻게 과시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군사력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다스린 그 시대에 군사력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말과 병거를 모으는 일로 또 다른 부를 축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엄청난 성공을 이룬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말과 병거를 가졌던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엄청난 부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 언약의 측면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와 같은 부와 영광에 대한 기사의 목록을 보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결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의 표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부와 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셨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오늘 나타난 그 본문 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혜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그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 또한 지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 지혜, 그 부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혜요 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있는 모습만 남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라고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번영이 미치게까지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어쩌면 솔로몬에게서 단절된 솔로몬 자신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화려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언급된 말과 병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의 사업이 성공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엄청나게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말을 많이 가지고 은과 금을 많이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와 존귀함을 세상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부귀영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속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을 향해서 그의 모든 무역의 길들을 열고 그의 부와 영광을 그곳에서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영광의 배후에 점차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의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 뒤에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극에 달한 번영과 영광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침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두고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성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춰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 반면교사 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부와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와 권력과 권세는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으로 우리의 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위와 권력들이 그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영광은 점차 이방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또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장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시대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장면들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누렸던 그 영광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장차 오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은 그 영광 중에서도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해서 임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지쳐있고 곤고한 인생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우리가 세상에 지혜 없는 자와 같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영광의 자리이고 참 지혜의 현장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번영과 영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그런 함정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